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도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고 성장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모든 소망이 만족하여지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아픈 병환자들을 기억하시사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늘 살아있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경제가 살아나며 사건과 사고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주일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서 큰 일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구약 성경 268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찬양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러 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눌려있게만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써주시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주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띄워놓으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죠? 되게 아주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 4주 동안 계속 보면서 그 뒤에 나온 뒤통수는 누구의 뒤통수일까? 예. 그 아주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오늘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 2달 전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텐데, 모세는 그래서 오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니까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전하겠죠. 가장 중요한 말, 일생의 가치로 여겼던 그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저 덕담으로 가나안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텐데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세의 마음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훗날 여호수아가 생을 마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작구가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미가 매우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돼요. 모세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라, 주를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이제 나는 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후세대들에게 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본다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도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같은 내용의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은 서로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죠. 오늘 본문 32절부터 40절인데
40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의 눈에 띄는 거는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전반부를 띄는 분들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후반부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다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은 앞에 전반부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에 포인트가 사실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꺼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들여보내주세요. 오늘 본문이 속한 4장에도 보게 되면요, 아주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주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끝절에 4장 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주 가서 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죠.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건너가서 받을 땅이다. 26절에도 건너가서 얻을 땅이다. 38절에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40절에도 내게 주실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 곳곳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들은 어쨌든 들어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건 말입니다. 들어가서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영구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유는 충분합니다. 내가 꺼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으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분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당신께서 어떠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꺼내주신 일이죠. 모세는 모든 이 시간과 모든 공간을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전례가 없다. 이렇게 오늘 32절에서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보라?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이 슈알이라는 말인데, 이 상고하다는 말이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보다, 조사해보다, 탐구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탐구해보고 누구에게든 일단 물어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32절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은 다른 어떤
우상 또는 다른 어떤 힘을 가진 권세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그 어떤 곳에서도 지나간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유일무이한 일이란다. 유일무이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신이, 자 보세요. 33절에는 어떤 국민이 이런 말하고 있죠. 34절에는 어떤 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이런 뜻이죠. 33절은. 그리고 34절은 어떤 신이,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뜻이겠죠. 여기 34절 보게 되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것으로 한 민족을, 보세요. 여기 보면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덥석 들어서 그 덩어리를 다른 민족에게서 꺼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를요,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엑소도스라 그러는데, 이 엑소도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대량 탈출이란 뜻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대량 탈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구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형이에요. 이 엑소도스, 이 덩어리 자체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에서는 실현됐지만 전 인류에게 실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지요.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즉 변화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근데 저 3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별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예요.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엑소도스처럼 모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신약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통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엑소도스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이 예수님이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해주는 예수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주가 되는 것이죠. 그 지난 주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하시면 제가 그 장소에 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딱 갔는데 그 가톨릭 신자분이 와 계셨어요. 그 집에 그 사무실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쭉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가톨릭 그분이 그래도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연옥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연옥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다른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연옥이 도대체 뭐냐? 연옥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남아있는 B라는 사람이 열심히 그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돼요. 열심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유족들이나 아닌 친구들이 홍길동의 이름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있던 그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 같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냥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분도 그냥 신자니까 선뜻 대답은 못 하시죠. 사실 그런 그런 걸 해소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당연히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하고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덩어리로 확 꺼내신 사건인데 우리는 하도 익숙해가지고 출애굽이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신약으로 와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엑소도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지금 유일성을 말씀드리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되느냐? 주께서 오직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꺼내셨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불 가운데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 교훈했는데 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불길 중에. 자, 그리고 뒤로 넘어와 가지고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신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면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전부 다 지금 공통적인 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 그렇죠? 이 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기능이 소멸하고 태우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만약에 불이신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33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주님을 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시 산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왜 죽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죄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빛이 말입니다. 빛이 탁 켜지면은, 이 전구가 탁 켜지면은 이 속에 있었던 어둠이 순식간에 확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탁 대하면요, 우리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워낙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소멸되는 것처럼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야만 했지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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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하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요 말씀이에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옛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마주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저게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전장이죠. 19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의 내용인데, 들으러 갔을 때 셋째 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쫙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연기에 옹기종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불 가운데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랍니다. 백성이 떨고 이 백성이 듣고 밀고 들어와. 미안합니다. 밀고 들어와.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올라와가지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해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 백성들에게도 경고하라 그러고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들은 굉장히 성별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미워서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결치 못한 것을 만나면요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또 나오죠.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출애굽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이 4장 여러 곳을 보면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았습니다. 왜 살려줬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인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죽어야만 하지만 살려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거듭남의 사건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신약에 보게 되면요 이거 아주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게 지금 뭐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났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죽어야 하지만 살려주셨다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신약의 말씀을 본다면요 신약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성령과 불로 너희가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거듭남,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상한 일입니다만은 한 가지 그러나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죽었다 산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산 자인가를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삶으로써 하나님이 살려주신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살라?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살 때 참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려줬느냐? 불 가운데서 왜 살려줬느냐? 주의 명령대로 살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싫건 좋건. 싫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항복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또는 어떤 갈등이 있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해가지고 겪었던 아주 쓰라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3절이에요. 3절. 4장 3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방이 섬기던 바알 신이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바알 신입니다. 이 당시에 그쪽에 유명한 점쟁이였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한번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발람이 꾀를 가르쳐줬는데 무슨 꾀를 가르쳐줬냐면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발 떼어놓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여자들의 꾀에 넘어가서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이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났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이런 쓰디쓴 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미 너희가 본 바와 같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일들을 행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처럼 엄청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태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 탐하는 자 이퀄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회자들의 탐욕, 성도들의 탐욕, 교회의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 이런 것도 다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처럼 과도한 탐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곧 크나큰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본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본문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어보고 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최후에 의지하죠. 우리 거 다 해보고 나서, 이것저것 다 추구해보고 나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후순위예요. 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푸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되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을 해요. 감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대로 역시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주의 명령을 따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다시 살게 하셨으므로 주의 명령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과도한 탐욕이 생길 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오늘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도 주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그때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참된 복으로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그저 죄와 사망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주를 만나고도 우리가 살도록 하셨사오니 이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도 담아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복 주시고 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풍성케 하셔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 땅을 사는 동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오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이 예물 드린 손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선교의 예물을 바치오니 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정한 주정헌금 드리고 또한 예수 사랑 나는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도움을 입고 힘을 얻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에도 하나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크게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은 귀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마땅한 곳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재된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간 생신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박정열 장로님, 김정훈 집사님, 다음 주는 김현우 장로님, 이재명 집사님이십니다. 당분간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계속해서 방역 힘쓰고 있습니다. 면목인 오케스트라 5월 9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과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관계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